오늘은 부활절이죠. 사실상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맞는 주일은 항상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게 해주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고 맞는 주일,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확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빕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 주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만큼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성경의 본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두고는 항상 부활장이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15장 초두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바이었고 그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일이었음을 말해주면서 그것이 우리 복음의 전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상당히 길게 부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하는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 두 가지의 내용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가 길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이 있느냐,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 관하여서 아니다, 분명하게 부활은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질문은 35절 가서 보면요,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부활하느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에 대한 답변의 내용이 이 이하의 이 뒷부분에 대한 대답으로 길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은 이 세 가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는 우리 주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역사적인 사실로서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역사적인 사실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이고, 그런 주님의 부활의 근거에서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한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특별히 신자들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던 이상 신자들은 분명코 부활한다라는 사실. 그럼 어떻게 부활합니까? 신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소망을 가진 자가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과연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사도의 답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당시에 많은 이방 사람들의 생각, 이방의 종교적인 신념과 부딪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 이교도들의 생각들 가운데 하나가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물질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불멸은 믿었지만 육체적인 부활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삶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마음껏 즐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방종의 삶을 부추겼습니다. 왜? 육체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것은 악하고 추악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니다. 우리의 몸도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방 사람들처럼 방종의 삶,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우리 복음의 전부임을 분명하게 말했고, 이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분과 함께 연합이 된 모든 신자들의 육체적인 부활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는 대답해 주기를, 우리가 보는 이 창조 세계에는 각 종자, 씨앗에게 형체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나무를 볼 때 처음부터 그 나무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씨앗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면서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체든지 거기에 종자, 씨앗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모든 형체들이 각각 다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첫사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하기를,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이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하신 분으로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고 사도는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는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주님의 부활과 믿는 신자들의 부활의 관계가 이러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 15장 전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생각하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의 본문의 제목처럼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복음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장 1절, 3절과 4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사도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다시 말해서 복된 소식, 다시 말해서 좋은 소식,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요약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향한 복된 소식의 핵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 참으로 좋은 소식일까요? 어떤 때는 좋다가 어떤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두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이게 좋은 소식인데 동시에 또 다른 곳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된다면 이것도 역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에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간에 제한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소식이어야 하고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좋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이 된다면 그걸 두고 진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면모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은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친구들과 더불어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인생을 쭉 살아오시면서 이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죠? 인생을 살면 살수록 참 좋아 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별것 아니로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두고 좋은 소식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좋은 소식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찾아지는 것도 발견되는 것도 아니라 그 좋은 소식은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소식인데 그 소식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이 지나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실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다 치러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완전한 대속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대속.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옆으로 치워두시고 죽어야 할 내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서 값을 갚아주셨다라는 걸 두고 대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지 3일이 되었다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셨다.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장차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대적자들과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깊은 한숨, 낙심, 절망과 불안 가운데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며 사망의 권세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반격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자마자 사망의 권세를 부숴버리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가 영생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나자마자 사망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의 소멸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 부활의 필연성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확신시키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서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57절까지 쭉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부활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사도는 여기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은 필연적으로 있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혈과 육은 뭘 말하느냐? 우리의 자연적인 육신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격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건강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몸은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가 지혜로울 때가 있고 또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고 우리의 몸은 늘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늘 변화를 겪으면서 쇠하고 약해지고 천해지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몸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 몸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몸이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러한 격에 맞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필연적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몸 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은 신령한 몸, 그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는 적합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사도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두고 비밀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는 비밀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때 순식간에, 다시 말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우리의 이 육체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바로 비밀이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한다라고 사도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질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가 순식간에 역시 그 질서를 따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의해서 충분히 뒷받침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소망의 내용으로 사도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54절 하반절 55절 말씀에 보면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다 라는 말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면 마침내 우리도 이 사망의 권세를 부숴버리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4절 하반절 55절 이 내용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해줘요. 그게 어디냐?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과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 사망을 멸함으로써 자기 백성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백성들의 수치를 다 벗겨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내용을 사도가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때 이 사망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우리도 이렇게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속량한다라는 말 많이 성경에 나오죠. 값을 지불하고 사낸다, 건져낸다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한다, 사망에서 구속하신다. 어떻게 속량하고 어떻게 사망에서 구속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해요? 무슨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건져내고 사망에서 그들을 구속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그 정죄하신 예수님의 몸을 찢기시고 그분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 값을 지불하셔서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하신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내용이 분명하게 성취되었다. 그러니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더불어 승리한다라고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 독침이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폭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시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였고 로마서 7장 9절 이하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는데 계명이 이르렀더니 나는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계명에 비추어 보면, 율법에 비추어 보면 누구든지 그 율법 때문에 산다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고 그 율법에 따라서 지키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서 정죄받고 그 정죄받는 값으로 결국 죽어 마땅한 그런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그런 사망의 독침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그 사망 권세를 부셔버리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분과 함께 붙어있는 모든 신자들도 마침내 이 사망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확고한 부활의 소망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승리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극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위험도, 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했고,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도 생명도 영적인 세력들로 말하는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우리가 겪는 어떤 일이든지 장차 우리가 겪게 될 어떤 일이든지 높음이나 깊음, 다른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이긴다. 라는 사실을 사도는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든지 가지고 살아야 할 그러한 소망이라고 사도가 알려주면서 이 소망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대충 나머지 인생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갖고 있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를 대충 시간 때우기 식으로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5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으니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된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세상에 섞여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그거 같이 좋아하고 그거 같이 있게 여기고 살지 말고 이 교훈 가운데 요동하지 말고 흔들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곁길로 행하지 말고 오직 이 가운데 든든히 서서 요동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교회당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당에 와서 열심히 또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일들만 주의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15장 3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5장 31절에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고백이면서 권면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 쓰는 게 뭘까요? 날마다 죽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뭐에 대해서 죽으란 말인가?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방법으로 사는 삶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일이 없는 자처럼 오늘이 끝이니 이 땅에 살 동안 즐겁고 재밌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자.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계속 뭐라고 말해요?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선한 행실을 힘쓰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게 뭐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삶입니다. 교회 와서 시간 내서 봉사하는 것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두고 다 주의 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그 말의 내용은 뭐냐?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에서 나는 죽겠다.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짓는 그 죄에 대해서 나는 그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겠다. 나는 의의를 행하겠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며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다 뭡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 약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주어졌기에 대충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주님 원하시는 삶 힘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고 이것이야말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서 시작된 일이 아닌 것처럼 나에게서 가만히 멈춰서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은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은 전파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하고 값진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도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부숴버리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부활의 소망으로 알려주시며 늘 감사해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늘 주의 이름 쓰는 자가 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저희들의 남은 생에 이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